아멘. 여러분, 교회에 다니다 보면 우리는 제자훈련을 받고 어떤 양육을 받고 나면 반드시 교회에서 우리는 봉사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지금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언젠가는 반드시 하게 돼 있고 또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어떤 사람도 쉬면 안 돼요.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은사에 맞게 찬양팀, 방송팀, 워십팀, 행정팀, 뭐 교사, 주차 봉사, 식당 봉사, 뭐 여러 부분에서 봉사를 하게 되잖아요. 봉사하고 사역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하다 보면 늘 그 안에서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니까, 그죠? 사람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계를 하다 보면 서로한테 섭섭하고 PPT 열어주세요. 상처를 주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 상담을 하잖아요. 하면은 상담의 90%가 목사님, 제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가 아니에요. 90%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가 아니에요. 90%는 목사님 누구한테 상처받았어요. 아, 나 정말 살기 싫어요. 그 새끼 너무 미워요. 그 자식 너무 미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는 청년부 새신자 담당 간사였었거든요. 이 새신자를 담당하면 상처가 있을 수 있죠. 고민이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새신자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처음부터 중3, 고1, 고2 이렇게 맡았거든요. 근데 상담 내용 대부분이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부모님한테 상처받았어요. 제 친구한테 상처받았어요. 그 자식한테 상처받았어요. 그랬어요. 청소년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어른 사역도 같이 하잖아요. 근데 어른 사역을 하는데도 목사님 어떻게 그 집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 집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닌 거 아니에요? 저 상처받았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인간의 일생 자체가 그냥 상처로 시작해서 상처로 가는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던 깊은 신앙을 가졌던 그 문제는 계속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 생활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일들은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래도 교회를 제법 열심히 나갔거든요. 군대에서 주일날 쉬고 싶은데 교회를 나갔어요. 너무 저 스스로도 쉴 수 있을 때 교회를 나가는 건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교회를 나가는데 제가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 걸 보고 안 쉬고 교회를 나가는 걸 보고 이게 하사 한 명이 저랑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신앙심이 대단하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교회만 나가는 건데요. 그것도 대단한 거지. 그러면서 나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나가고 안 나갔어 이러는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까지인가 나가고 안 나갔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 오래 다닌 건 아니고 한 6개월 다녔나? 교회가 좋아서 나갔는데 안 나갔어 이러는 거예요. 안 나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였냐니까 본인이 수련회를 갔는데 여러분 수련회 가면 여러 일들이 많아요. 그냥 수련회 쏙 참석하는 분들이야 그냥 참석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밥 먹고 자고 일어나면 그렇지만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피말리는 준비를 해요. 우리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방도 청소해야 되죠, 깔아야 되죠. 우리 미디어 팀 선생님들 뭐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고등부 허준영 선생님, 중등부 저기 누구냐 저 걔 이름 뭐지? 하빈 선생님. 제가 요즘 깜빡깜빡해요. 사람 이름을 자꾸 깜빡깜빡해요. 우리 선생님들 이해하시죠? 우리 서로 이해하면서 갑시다. 그렇고 그다음에 김은수 선생님 지금 벌써 몇 년째 저 따라서 수련회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초죽음이에요. 초죽음. 그냥 막 계획하고 뭐 실험하고 무거운 거 다 들고 와가지고 세웠다가 또 뺐다 갈았다가 난리나요. 청년 스태프들이나 선생님들 하시는 거 보면 다 간식 하나를 준비해도 300개를 넘게 준비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이제 수련회 갔는데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수련회 스텝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교회에서 숙장을 쓴 게 아니고 어떤 수련회 장소에서 직접 밥을 하는 수련회였어요. 청년부에서 직접 밥을 하는 수련회인데 우리 단기선교 가보면 알지만 밥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불이 있어야 되잖아. 불을 하려면 가스를 통을 들고 가야 돼요. 이런 거 우리 PPT 해주세요. 가스통 이런 걸 들고 가야 되거든요. 뭘 허야 당연하지. 근데 저 가스통이 되게 무거워요. 여러분 알려나 모르겠는데 한 100몇 킬로 될걸요? 진짜 무거워요. 이렇게 못 들어요. 이렇게 굴려서 가야 될 프로판 가스 되게 무겁거든요. 그거를 그분이 몇 개를 이렇게 옮기는 거야. 끙끙 올리면서 옮겼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끙 올렸는데 아니 저쪽에 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기서 탱짝탱짝 놀면서 큐티 나눔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나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하 호호호 하면서 웃으면서 자기가 그게 너무 열받는다는 거야. 아니 왜 나만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야라고 불렀는데 이 앉아서 하하호호 하던 종족들이 자기를 보면서 더 크게 웃더라는 거예요. 하하하 화이팅 이러더라는 거예요. 뭔 화이팅은 화이팅이야. 와서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그냥 가스통을 팡 팽개치면서 너가 다 이러고 자기는 그 길로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상하고 여기도 이상해. 내가 봤을 때는 제일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봉사를 아무나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봉사를 시켰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 훈련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봉사는 누구나 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사역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이 훈련이 된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받은 사람일수록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될 수 있는 사람, 훈련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봉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제 제자훈련이 끝이 났어요. 제자훈련에서 배운 것들은 다 정답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정답이구나라는 곳에서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게끔 표현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익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역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그 배웠던 것들이 표현돼야 되는 거죠. 아무나 하면은 이 가스통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막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유대와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1절 우리 앞에 한번 보시면요. 그때에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짜인갑다 라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더 많아지고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은혜를 막 충만하니까 갑자기 이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일에 내 재산을 써주세요 이러면서 자기 재산을 막 교회에 헌금하기 시작해요. 헌금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막 들고 와가지고 이거 써주세요 하고 사도들한테 다 하다 주는 거예요. 와, 사도들이 이렇게 쫙 앞에 있는데 그 발 앞에다가 자기가 이번에 수확한 거 뭐 한 거 이거 나눠주세요, 성경 말씀대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고 뭔가 많이 모이게 되면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람이 많아지면서 생겨요. 목사님이 예전에 간사로 사역을 할 때 2009년, 2008년, 2009년에 교회에서 전국 미자립 교회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2008년 때는 디렉터로 했었고 2009년 때는 지쳐가지고 디렉터 안 하고 저기 막 쓰레기 치우는 일을 제가 했었거든요. 여러분 저 때 4,000명이 모였어요. 4,000명이 경산체육관에 가득 채워가지고 집회를 2박 3일 동안 하는데요. 와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져요. 야 이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대구라는 도시가 정말 덥거든요. 진짜 더워요. 한 4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집회가 끝나고 밥을 먹으러 나가면 우리가 집회장을 잠그고 그 안에서 막 청소를 하고 그 다음 다시 선착순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얼른 밥을 먹고 좋은 자리를 앉으려고 줄을 쭉 서는데 40도 되는 땡볕에서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미 기본적으로 화가 나 있어. 은혜 받고 화가 줄어들었다가 밥 먹으러 나가서 밥 먹고 기다리다가 다시 화났고 다시 들어와서 은혜 받고 화 좀 줄어들었다가 계속 이 사이클이었는데 제가 문을 이렇게 막고 있는 문지기 역할을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막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왜 문을 안 여냐고 막 화를 내는데 팔도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사투리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들이 모여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와, 나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안 열어주냐고, 먼저 왔으면 먼저 온 대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막 집사님들이 이제 그 마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 애들이 땡볕에 서가지고 땀 빡 흘리면서 얼굴 벌개지고 있는데 그거 시원한 에어컨 안으로 빨리 들여놓고 싶죠. 안 그러시겠어요? 근데 막 이만한 사람이 막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화 나나 안 나나? 그러니까 막 계속 막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막 소리 지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당시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고 각 지방에 흩어져서 헬라 문화 속에서 헬라어를 쓰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하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중동 이스라엘 지역에서 계속 아람어를 쓰면서 살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두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사람은 이상하게 뭉친다. 사람은 자기하고 뭔가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하고 뭉쳐요. 저도 저 원래 안 그랬거든요. 근데 신방을 하면 제가 꼭 묻는 게 있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묻거든요. 고향이 어디 물으면 서울이에요. 그러면 서울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대구예요. 뭐 경상북도 어디예요? 이러면 그래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뭔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혀 평생 안 만난 사람인데 그냥 대구 출신이라 그러면 그래요?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가 뭔가 이게 커넥팅이 되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지역별로 모이기도 하고, 또 좋은 어느 학교 나왔느냐, 그래서 뭐 그걸 나쁘게 말하면 학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요. 그게 천성이에요. 뭐 고향 사람들끼리 만나고 같이 나온 학교 동문들끼리 만나고 같은 군대 나온 사람들끼리 만나고. 제가 해병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해병대 나온 우리 선생님들 보면 아직도 가까이 가기가 좀 그래요. 이렇게 저보다 다 선임들이라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챙겨주고 그런 게 있더라니까요. 우리 구역에 한번 신방을 갔었는데 우리 구역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계세요. 90세 넘으신 분이 딱 있었는데 정정하세요. 그분을 찾아갔죠. 찾아가가지고 제가 막 같이 죽 먹으면서 둘이 이야기하면서 막 하다가 그래요 어르신, 그래 어르신은 그 어르신 나이 때는 군대를 그냥 갔었나요? 그러니까 갔지. 내가 백령도 해병대를 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기세요? 그러니까 37기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853기거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격려했다냐. 그래가지고 막 웃으면서 막 같이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헬라 지역의 사람들과 히브리 지역의 사람들도 따로 모여서 그렇게 서로를 위해주고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아까 다시 이야기를 좀 돌아가 볼게요.
성도들이 자기 물건을 막 내놨어요. 이 내놓은 거는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도 많이 쓰이지만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도 많이 쓰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빵을 나눠줬는데 자꾸 헬라적 사람들이 빵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히브리 사람을 원망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잘못한 건 사도들이 잘못했어요. 사도들이 그걸 나눠줘야 되는데 사도들이 이렇게 오는 대로 막 나눠주다 보니까 이게 헬라파 사람인지 히브리파 사람인지 생각도 못하겠고 막 계속 그냥 나눠주다 보니까 자꾸 빨리 오는 히브리파 사람들만 자꾸 나눠주게 됐고,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이거를 빵을 못 받으니까 화나나 안 나나? 화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쪽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자꾸 빠뜨려? 이렇게 지금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도들한테 뭐라고 하려니까 괜히 뭔가 좀 그렇고, 그러니까 갖고 간 히브리 사람들한테 지 새끼들을 왜 2개씩 갖고 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간식 같은 거 있으면 못 받으면 목사님한테 뭐라 하기 그러니까 괜히 더 받은 애한테 막 미워하고 막 그런 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중등부에서 간식 나눠줬는데 저 반은 다 받았는데 우리 반은 반도 못 받았어. 화 나요? 안 나요? 그게 계속 반복돼. 화 나요? 안 나요? 화 안 나요? 괜찮아 얘들아, 내가 사줄게. 계속 그러실 거예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화나잖아요. 화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간식을 이 음식들을 나눠줬던 사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빵을 나눠주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도 가르쳐야 돼요. 사도들 말씀도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도도 해야 돼요. 근데 매일 수백 명 혹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들어온 간식들을 정확하게 배분해서 나눠줘야 돼요. 이거는 말씀 가르치는 것보다 빵 나눠주는 일에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말씀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빵이 몇 개 들어왔는지, 그 빵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이 빵을 어떻게 나눠야 상처를 받는지 안 받는지, 이 일들을 계속 사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가 말씀도 아예 못하겠다. 그래서 12사도들이 회의를 합니다. 사람을 택해서 이 일을 전담하는 직분자들을 세우자.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권위를 주고 그들이 교회의 중요한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결정하고 그 공동체의 중요한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한 후에 교회가 평안해졌다라는 게 오늘의 배경이에요. 이렇게 탄생한 것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 본문에 그들이 원망했더라라고 표현한 이 공기스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공기스모스, 원망했더라라는 단어는요, 모세를 원망해서 그 민족이 망할 뻔했을 때 그때 표현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는 이 정도는 교회가 분열될 만한 그런 분쟁이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행정들이 계속 반복해서 못하게 될 경우 교회가 깨질 만큼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사역을 하면 안 돼요. 봉사를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 제소를 하는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사역을 통해 익히고 표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람으로서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과연 어떤 분들인가,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택하라라고 사도들이 공동체원들에게 부탁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할 수 있게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는 이야기는요,
지금도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뭔가 막 기운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면 성령 충만한 것 같을까요? 막 앞에서 찬양하는데 팔딱팔딱 뛰고 있으면 오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느껴요? 물론 조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많이 봤어요. 찬양할 때 펄떡펄떡 뛰다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서 담배 피는 놈들 많이 봤어요. 그건 기분 충만한 거지. 성령 충만한 건 어떤 걸까요? 말을 잘하면 성령 충만일까요? 얼굴 잘생기면 성령 충만이에요? 예전에 어떤 놈이 있었는데 이게 예쁜 애만 만나면 충만한 놈이 있어. 예쁜 애만 보면 기분이 충만해지는 놈이 있어. 이 놈이 제 친구인데 성령 충만 뭐 이런 성교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는 놈이거든요. 맨날 놀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런 놈이었는데 교회에 좀 예쁜 애가 나타났다. 청년 중에 좀 예쁜 애가 나타났다 그러면 갑자기 애가 충만해져요. 막 성령 충만해져요.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이사를 왔어요. 다른 교회에서 이사를 왔는데 얼굴이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귀여운 고양이처럼 생겼어요. 야옹 막 이거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이 자매 얼굴이 정말 뽀얀데 귀여운 고양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목소리도 약간 그런 거예요. 근데 키가 커요. 키가 자매인데 키가 한 170 정도 됐었어요. 키 큰 얼굴 하얀 고양이. 그랬었죠. 근데 또 거기다가 이 자매는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엄청 열정적이었죠. 성교나 전도에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막 성교 훈련, 단기 성교 이런 절대 안 빠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친구가 늙음막하게 교회를 왔는데 늦게 자다가 왔는데 그 고양이랑 마주친 거예요.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제 이름이 뭐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뭔가 은혜롭다 이러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지금 은혜롭다고 표현을 하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단기 선교팀에 들어가네. 선교팀에 들어가네. 매주 기도 모임에 성실하게 가네. 저한테 와서 그래요. 준이라, 네가 목회에 부르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 이딴 소리를 하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점검해보자. 내가 봤을 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아니다, 맞는 것 같다. 내가 이 모임이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알게 됐어요. 그 키 큰 고양이가 남자친구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주 오래됐고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부르심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요.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거에 이 충동질돼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정말 성령 충만이란 뭐냐?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교회의 권위에도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나 자신을 낮추고 그 질서에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큰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해보시기를 바래요. 나중에 사랑하면 제일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진짜예요. 연애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나 본데 처음에 진짜 사랑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나한테 그래요. 오빠, 오늘 우리 집까지 걸어서 나 데려다 주면 안 돼? 그러면 100명 중에 100명은 다 걸어서 데려다 줍니다.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순종한다니까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우리 남편 집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셨죠. 지금은 안 그러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순종하게 돼요. 우리 자매들한테도 그래요. 너 위험한 것 같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오빠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할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과 다르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선생님, 교회 목사님, 교회 리더십들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들을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길이며 표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성령 충만한 지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쪽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지혜는 실행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행 능력. 여러분, 사도들 보세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예수님 밑에서 몇 년간 예수님하고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데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요. 병든 사람이 기도로 낫는 것을, 나아서 일으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 설교하면 베드로는 3,000명이 울면서 따라왔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뒤집어졌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빵을 못 나눠주네. 빵을 못 나눠줘요. 포장이 안 돼. 몇 개를 나눠야 되는지 가늠이 안 돼. 우리는 그걸 똥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똥손. 제가 대표적인 똥손이거든요. 뭐 이렇게 포장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훨씬 예뻐. 제가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를 성경의 헬라어로는 소피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소피아는 어떤 기술의, 어떤 분야의 기술, 안목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하고 사역하는 데는 우리 사도들이 최고였지만, 빵을 나누고 먹을 것을 잘 배분하고 행정적인 일들을 배열하는 것에서는 사도들 전혀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다 잘할까요? 잘할까요? 여러분, 뭐 저는 아까 똥손이라 얘기했으니까, 우리 멋있는 우리 강아람 목사님 딱 요새 인기 엄청 많다며요. 어이가 없네. 맞지? 어이가 없어. 요새 강아람 목사님 인기 엄청 많다며. 뭐 강아람 목사님 막 그런데 아니야. 가까이서 봐봐. 아니야. 여러분, 눈, 코, 입은 내가 더 잘생겼어. 이게 숨겨져서 그렇지 모이고 이러면 내가 더 잘생겼어. 어쨌든 멋있잖아요. 멋있는데 못하는 게 있어요. 그죠? 뭘 못할까요? 우리 강아람 목사님 뭘 못할까요? 축구 선수였다니까. 뭘 못할까요? 개그를 못한다. 재미없어? 재미없어? 개그도 못하면서. 자, 여러분, 우리 김성현 목사님, 멋있죠? 막 근육 막 장난 아니고 막 지금 요즘도 엄청 운동하는데, 우리 김성현 목사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공부. 야, 누구야? 씨, 뭐가 이렇게 공감되지? 야, 이 자식들이. 그 느낌일 뿐이잖아. 그러지 마. 우리 김성현 목사님 책 얼마나 열심히 읽는데, 얼마나 독서 광인데 우리 김성현 목사님. 저렇게 보여도, 못하는 게 공부. 아니 근데 왜 다 이렇게 웃는 걸 공감하면서 웃어요? 자, 아무튼 그렇다 치고, 오케이 저도 치고, 우리 석세영 목사님 뭘 못할 것 같아요? 춤. 와, 진짜 못할 것 같다, 맞죠? 진짜 와, 정말 춤추라 그러면 진짜 못 출 것 같다, 그죠? 다 못하는 게 있어요. 저도 못하는 거 엄청 많아요, 그죠? 저 못하는 게 뭐 있을까요?
장난 아니네. 막 옆구리 뼈 5개는 부러졌네. 옆구리 뼈 5개는 부러졌네. 감사해요. 뼈 때려서 고마워요. 맞아요. 미안해요. 내가 그냥 다시 올라갔다 와야지. 내가 이거 뭐 진짜 나 안 되겠어. 제가 정말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맞아요. 오늘 못하는 거 엄청 많아요. 뼈도 갑자기 막 화가 나네. 자, 근데 어쨌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련회를 준비한다고 칩시다.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 준비하고 기도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뭐 이렇게 배열을 하고 그 말씀 수련회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책임지고 아플 때 이 친구들을 어떻게 돌봐줘야 되며 이들의 잠자리를 어떻게 봐줘야 되고 가격은 어떻게 흥정해야 되고 수련회 장소는 어디가 최적일 것이며 운전을 어떻게 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해야 되며 밥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말씀만큼이나 중요해요. 아닌 것 같죠?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년간 수련회를 해본 결과 말씀이 별론데 밥이 맛있었는데 그럼 은혜를 받아요. 근데 말씀 정말 좋았는데 밥이 맛이 없었다? 그럼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이거를 전문가가 누구다? 우리 아니에요. 진짜 잘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주방 20년 이상 하신 선생님들, 간호사 출신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구제라는 단어, 매일 빵을 나눠줬다라는 구제라는 단어와 공괴하다라는 단어, 내가 이렇게 나눠줬다, 배분하다라는 단어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 전하다라는 이 단어, 이 세 개의 사역, 이 전부 다 디아코노스라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책임지고 행정 일을 하고 간식을 배분하고 간식을 나눠주는 모든 일들이 똑같은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은사에 맞는 안목과 전문성을 갖춘 자만이 거기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 가요. 많은 선생님들이 단기 선교에서 그 자신의 재능을 따라 열심히 도와줍니다. 열심히 그 사역을 동참해요. 우리 미용하시는 선생님들은 미용실 문 닫고 가요. 이씨, 울산 머리 중요하지 않다, 제주 머리 하러 간다 이러고서 딱 가신다고. 가서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의 전문성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깎는다, 우리 할머니들 내가 깎아줄게요 이러면 오시겠나? 안 오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역자로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나는 어떤 안목이 필요한지, 나는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도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기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미디어팀 정말 수고 많으시죠. PPT를 어떻게 바꾸고 PPT를 어떻게 하며 영상을 어떻게 잡고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를 끊임없이 선생님들한테 배우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그냥 딴 거 할 수 없고 짐 드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짐 드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잘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도 잘하는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익히고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나가려고 할 때 그 전문성과 안목을 키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실행력이 있어도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지 못하십니다. 여기저기서 칭찬 듣는다라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윤리적이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착한 성품을 훈련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 베푸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칭찬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사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우리 집에 사과가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과였는데 반쯤 먹고 좀 이따 먹어야지. 사과는 보통 이렇게 잘 보관을 하면 한 달 넘게 보관이 돼요. 근데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고르다가 저 밑에 조금 썩은 사과가 하나 있는 걸 내가 봤거든요. 봤는데 그거를 치우기에 좀 귀찮았어. 치우기. 그래서 놔뒀거든요. 좀 있으면 괜찮겠지. 놔두고 한 3일 뒤에 봤는데 그 밑에 있는 사과들이 다 썩었어요. 그럼 썩는 것은 전염이 돼요. 이것을 빗대어서 법칙이, 사회관계에 있어서 법칙이 하나 있었는데, 한 사람의 성품 나쁘고 한 사람이 굉장히 이 나쁜 사람, 성격이 나쁜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 조직 전체가 망하는 사례들이 이 나라 역사에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서튼이라는 학자가 책을 하나 썼어요. 뭐라고 하냐면 또라이 제로 조직이라는, 이 안에 연구를 했는데, 조직 안에 또라이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손해 보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막 계산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리더의 또라이 같은 사람이 리더가 되면 매년마다 그 회사는 2억씩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엄청난 비용이죠. 그리고 프로갬블러였던 이태혁 씨도 이와 비슷한 책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러시아 세상의 깡패 조직 중에 제일 무서운 깡패가 이태리 깡패하고 중국 깡패하고 러시아 깡패거든요. 러시아 마피아 조직에서 조직원을 뽑는데 첫 번째 기준이 있대요. 여러분 잘 들어요. 혹시나 마피아 조직에 들어갈 분들은 잘 들으세요. 러시아 마피아에서 사람을 뽑을 때 첫 번째 조건은 착한 사람이어야 된답니다. 뭔 개소리야 이게. 근데 진짜래요.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제일 첫 번째 조직원으로 뽑는답니다. 심성이 착하고 눈빛이 맑은 사람. 사역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조직에서든 그 사람이 착해야만 리더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11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혹시 나 자신을 지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착한 성품의 사람인가? 이거를 하려면 제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매일 혹은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 안 되면 매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매일 밤에 큐티를 하든 혹은 그 다음날 아침에 큐티를 하든 내가 그날 했던 말과 행동과 표정을 다시 되새겨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꼈을까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하지 말아야 했을 말도 했고 짓지 말아야 했을 표정도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되면 혹여나 사과할 일이 있다면 먼저 가서 사과하시고, 아니라면 다음에는 꼭 이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이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이 말을 하지 말아야지, 다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야, 나는 예수 믿어서 너처럼 됐으면 좋겠어. 누구누구야, 선생님, 나는 나중에 선생님 돼서 선생님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집사님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매 학기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금방 까먹어요. 그거는 훈련 받은 게 아니에요. 훈련 받은 것은 내가 듣고 배운 것을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7절이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역들을 은사에 맞게 그리고 착하게 잘 하니까 교회가 저절로 심히 부흥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착한 선생님, 실력 있는 선생님, 성령 충만한 선생님이 되고, 또 저희 목사들은 실력 있는 목사, 착하고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고, 여러분은 실력 있는 학생, 착하고 성령 충만한 임원, 봉사자, 사역자들이 돼서 우리 공동체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훈련 받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학생들 가르치시느라 또 돌봐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자로서 더 성장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